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실 이 다윗의 고백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간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을, 놀라운 영적인 힘을 공급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린 여전히 우리에 들지 않은 한 마리 양처럼 그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김하고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수많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면 우리는 양이죠. 양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그런데 조금 더 한 번 더 양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양은 속과에 속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야생에서 지금도 사냥이 있지만 어쨌든 야생에 살던 그런 동물인데 기원전 8,000년, 9,000년, 지금부터 하면 10,000년에서 11,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 양을 계속 잡아다가 가축처럼 같이 이렇게 길렀어요. 그리고 이 기르는 과정 속에서 원래 양도 뿔도 있고 거셌는데 계속 어떻게 해요? 개량을 한 거예요. 개량을. 그 사피엔스라는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은 사람들이 양을 키우다가 얘가 좀 드세다, 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얘들은 이런 종류는 자꾸 도태시키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온순한 쪽으로만 자꾸 이제 개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면서 원래는 뿔도 있고 힘도 세고 또 예전에 기록 보면요, 이 양을 먹이는 목자들의 사망 원인 중에 양이 치받아 가지고 양이 머리로 막 이 사람들을 해쳐가지고 그래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양은 이제 자꾸 버리고 순하고 말 잘 듣는 그리고 와일드하게 막 밖으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종류보다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이렇게 가두면 아무 말 안 하고 매 하는 이런 애들만 이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양들은 굉장히 순해졌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나 그 공간 안에 갇혀 있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은 원래 많이 먹지도 않고 이렇게 몰려서 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량된 양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야성이 자꾸 없어지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일단 항상 목자가 이끌어 가야, 목자가 가만히 있으면 얘들 그냥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먹는 것도요 절제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 먹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왜 그랬죠? 우리 어릴 때 개 많이 먹이지 마라 맨날 어른들이 그러죠. 우리 동네에서는 그 짜고 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이 먹으면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오다리처럼 휘어요. 잘 걷지도 못하는. 그리고 이 위에와 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점점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들은 목자가 보호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보호를 못해요. 그래서 야생동물이 접근해 와도 전에 같으면 막 도망갔는데 지금의 양은요 그냥 이렇게 몰려서 가만히 있대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이 이리가 와서 잡아가도 옆에 있는 동료가 물려가도 도망을 안 간대요. 그만큼 자생력이 없어진 거죠.
사람들은 양을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주로 털을 계속 생산해서 그걸로 의복이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점점 털이 길게 자라는 종류를 점점 이렇게 개량해서 지금은 그 털을요 사람이 깎아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털갈이를 못해요. 그래서 양은 털이 아무리 자라도 사람이 깎아주기 전에는 그 털을 그대로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 그 털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자라면 그 털 무게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게 되고, 또 어떤 양들은 그 털이 뭉쳐가지고 항문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배변을 못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주, 뉴질랜드에는 양털을 주기적으로 깎아주지 않는 것을 동물학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막 전기로 이렇게 깎거든요. 기계로 깎다가 막 보면 상처 나고, 그래서 이 깎아주는 게 오히려 학대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안 깎아주는 게 학대라는 거예요. 오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크리스라는 양인데요. 크리스 나와라. 와우. 보이십니까? 네. 이 크리스라는 양은 1915년 얘가 주인 집에서 도망가서 한 6년 만에 얘가 발견이 된 거예요. 6년 만에. 보세요. 입하고 다리 조금 빼고는 전부 이게 6년 가까이 혼자 야생에 살다가 다시 어떻게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얘가 앞에 조금, 그 다음에 다리 부분 외에는 다 털로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털을 깎았는데요. 호주에서 제일 이 털깎기, 뉴질랜드에서 털깎기 왕인 사람이 이걸 깎았는데, 깎아낸 털이 41kg. 쌍둥이가 몇 킬로예요? 그렇죠. 쌍둥이 둘에다가 거의 우주 반까지 합친 그만큼의 무게가 이 털 무게예요. 그래서 털을 깎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예. 너무 확 깎아버려가지고 추울까봐 옷을 입혀놨는데,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를 예를 들더라도 6년 동안 자기가 털을 전혀 깎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털을 깎아서 그 털을요 지금 박물관에 기증을 했대요. 하도 이 기네스북에 오르는 거예요. 양털 한 번에 깎은 양털로서는 세계 최대예요. 이 털로 성인 남성 스웨터 30벌을 만들 수 있고, 거의 이 양이면 그러니까 거의 6년 정도 양털을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털 무게보다 더 많다라는 거, 대단한 거죠. 이 크리스는 결국 2019년에 죽었는데 양의 수명은 한 10년 정도 되나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자기 인생 중에 절반 이상을 저렇게 막 털 때문에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깎아주긴 했지만 어쨌거나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았어요. 이처럼 양은 우둔해요. 또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은 고집이 세요. 그리고 똥오줌을 막 아무데나 막 싼대요. 자주 싼대요. 그래서 얘는 애완용으로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을 이뻐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양은 웬만하면 이렇게 이쁜 양들, 새끼 양 보면 너무 이쁜데 집에서 키우면 되겠지? 아니. 여러분, 염소 저도 키워봤지만 아무 때나 막 싸요. 그래서 못 키우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면 막 아무 데나 싸돌아다녀요. 원래 성품이 유순하다고, 성품이 좋다, 그래서 뭐 착한 사람은 너 양같이 온순하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이거는 온순하기보다는 뭐예요? 미련한 쪽에 가까운 거예요. 먹을 것이 많으면 아무리 목자가 옮겨가라 그래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염소나 개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력이 굉장히 나쁘대요. 거의 한 1m 앞을 잘 분간을 못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다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양은 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양 얘기만 하다 끝낼 줄 알았죠?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양 얘기를 길게 하냐면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양이에요, 양. 에이, 나는 잘 보는데, 나는 내 앞가름 잘하는데, 그죠? 여러분 똥오줌 아무데나 안 싸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보면요, 이 양처럼 굉장히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안고 사는 거예요. 어저께 신문을 보다가 제가 한 기사를 읽었어요. 청소년 또는 청년 정신질환 또는 교사들 이런 분들의 집단 트라우마 아시죠?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누구 때문에 깊이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권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김현수 정신과 전문의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쓴 글에 지난해 7월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24살밖에 안 되는 교사 된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생명을 마감한 이유가 뭐예요? 학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압박을 해서 이걸 못 견디다가 결국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9월 달에도 40대 초등교사가 또 용인의 60대 고등학교 교사, 이 젊은 사람은 그런 줄 알았더니 20대, 40대, 60대 교사들이 다 비슷한 이유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이 분이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문제는 교권 추락, 겉으로 보면 교권을 무시하는 교권 추락이겠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붕괴의 문제다. 그러면서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 남의 자식은 부수고 결국 자기 자식은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망치는 몬스터 페어런츠, 괴물 부모가 지금 있는데 이걸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괴물 부모라는 말은 2000년대 초에 일본에서 나왔어요. 2006년 도쿄의 신주쿠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똑같이 학부모에게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비슷해요. 교사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가 뭐냐면 담임을 맡은 동안에는 아이를 갖지 말아라. 내 아이는 청소시키지 말아라. 들판에 나간 내 아이가 햇빛에 탔으니 피부를 원상복구시켜라. 내 아이 사진이 적다. 수학여행을 다시 다녀오고 사진을 잘 찍는 담임으로 교체해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몬스터 교체, 괴물 부모가, 몬스터 페어런츠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요, 유럽 쪽이나 미국은 안 그런데 유독 이 동양이, 홍콩도 그렇고요. 왜? 하나밖에 안 나. 아이들 기르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주거비가 높아요. 그러니까 애 하나 겨우 낳아가지고 거기에 뭐예요? 집중하다 보니까 과잉 보호를 하는 거죠. 대가족은 붕괴되고 점점 아이들이 자기의 삶에 필요한 뭔가 교훈이나 또는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입시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공부에만 자꾸 그리고 학벌 사회에서 입시, 성적에 너무 집착한 이런 부모들이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부모의 모든 삶은 망가져도 애만 잘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녀를 더 통제하고 사회에서 보상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자식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는 심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난 3년간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이 129건. 그중에 100여 건이 다 초등학교 교사인데 급식에 나온 귤을 왜 안 까줬냐? 애를 화교 후에 학원에 데려다 달라. 마음을 다치니 틀린 문제에 빗금을 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동그라미만 치고 우리가 틀렸을 때는 빨간 색연필로 쫙 그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 더 웃긴 건 뭐냐? 우리 아이가 임원 선교에 나갔는데 이미 기호 1번을 달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마쳤으니
우리 아이는 반드시 1번으로 해라.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라하니 반지를 끼지 말고 다녀라. 왜? 결혼했다 그러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뭐 특정한 제품을 쓰지 말아라. 아주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또 그걸 빗대어서 나도 한번 가서 학교에서 개판 쳐볼까?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그럴 거야?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수업 이런 거 이렇게 참관 수업이나 아니면 밖에서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전공자인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당신 당장 교사 그만두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에게는 왕의 DNA가 있으니까 왕자 대하듯 해라. 제재하지 말고 또래와 갈등이 생기면 철저히 편들어라. 네? 말 돼요? 뭐 장관이 자기 자녀 대학 입시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어쨌든 우리 이 사회가 점점 특권, 반칙, 예외를 허락해서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은 점점 이 사회 풍조를 자기들은 상류로 위로 가겠다 그러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뭐예요? 하류의 사회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키운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요, 아이들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는 그 자녀들이 한 14%가 넘고요. 그중에 여학생들은 거의 한 18%, 17.9%가 되는 거예요. 이 전문의가 얘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정신과에 가야 할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있으니 학교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선생님들은 수업도 많고 행정 업무도 많은데 정상적이지 못한 정서 행동의 위기 학생까지 떠안게 되었으니 얼마나 어렵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대화가 없어지고요,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 대화는 학원은 숙제 뭐 그런 것만, 야, 나 너 때문에 고생해, 그러니까 너 잘해야 돼, 자꾸 애들을 압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균 자녀 양육 기간이 35년으로 세계에서 최장이랍니다. 35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도 요즘 늦게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다 엄마가 간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자녀들이 계속,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양들이 점점 짐승, 동물에서 가축이 되면서 뭐가 없었다고 그러세요? 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보호를, 자기를 지키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에게는 진짜 좋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수록 제대로 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사회에는 제대로 된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얘네들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더 많은 것들을 제가 준비했지만 오늘은 머리 아플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고, 사회의 어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좋아지는 부분들을 자꾸 보면서 그걸 따라가면 뭔가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예요? 아이들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으로 이사가고 더 나은 학군을 찾아가고,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이 하면 따라 입히고 따라 사주고. 그게 좋은 목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의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친밀성이에요. 친밀성. 바꿔 말하면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기 때문에 너희는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오라,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이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먹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먹을 수 있겠냐? 권고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지, 강제적으로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선한 목자가 없어요. 양을 몰라요. 근데 자기 삶에, 자기 지식에, 자기 정보에 근거해서 그 양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듣는 양, 자녀든 후배든 제자든 사원이든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반발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그걸 우리한테 강요하십니까? 주님 따라가면 오늘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 전체적으로 먼저 딱 제시하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부족함이 없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맞는. 예전에 우리가 옷 사 입을 때는요, 저도 그랬어요. 항상 2년 3년은 입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어릴 때 사진이 별로 없는데 설 전에 우리 큰아버지가 늘 뭐 노름하고 술 먹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인데 그 해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돈이 좀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큰 집의 형들 4명, 그 다음에 둘째 집의 형님들, 그리고 우리 집까지 한 10몇 명 되는 그 자식들에게, 조카들까지 다 그때 말로 뭐예요? 돋바. 아주 검은색의 두툼한, 요즘처럼 뭐 오리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솜털이니까 엄청나게. 근데 그때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이었어요. 형님들은 웬만큼 컸는데 제가 거의 남자로서는, 이제 여자로 동생이 있었지만 남자로는 거의 막내인데, 저한테 배당된 옷을 입었는데 이게 땅에 닿는 거예요, 거의. 그 내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큰 거 사주세요? 그랬더니, 야, 몇 년을 입어야 되는데 너 앞으로 계속 클 건데, 그러면서 그걸 입혀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너 이거 입어 이러시는 분 아니잖아. 너 이거 해, 그거 너한테 맞아, 이거 먹으면 이게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불편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불편도 없고 다 하시는 거예요. 얘가 이런 거를 만나면 얼마나 힘들까 다 하시는.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함 없다라는 것에는 그 뒤에 쭉 나오지만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샬롬, 평안도 주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가서 먹게 하시죠. 그리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쉬어야 돼요. 요즘 부모들이 뭘요? 필요한 것만 채워주고 원하는 것만 채워주고 용돈 주고 좋은 거 사주는 것만 아니라 아이들이 뭐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건 안 주는 거야. 뭐 하고 싶으면 안 돼, 다음에 해, 이거 하고 해, 이렇게 자꾸 전제를 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아무리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삶이 평안해도 영혼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나님께 가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를 악한 길로,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끄시지 않아요. 의의 길로입니다. 그럼 그 길 따라가면 누가 높아져요? 누가 거룩해져요? 내가 거룩해져요. 우리 인생이 점점 더 회복되고 나아지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 삶이 점점 어떻게 해요?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건강 생각하면 좁아지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날까 하는 생각하다 보면 자꾸 좁아져. 왜? 못 먹는 게 있고 못 가는 게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고, 자꾸 우리에게 수많은 제약들이, 우리는 더 나은 삶이라고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쉐린을 따면, 미쉐린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음식점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 미쉐린이에요. 미슐랭이에요, 미슐랭. 원래는 이거 여행자들에게 이런 음식점이 있다는 걸 알리려고 타이어 회사가 만든 그 미슐랭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계에 지금요, 그 미슐랭을 따면 갑자기 안 되던 장사가 막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야, 미슐랭 따면
그 식당은 이제 대박 났다고 그러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슐랭 별 3개 받은 그런 식당들이요, 문 닫았어요. 왜 문 닫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미슐랭 따면 안 오던 손님, 그분이 처음엔 그래. 1년 동안 20%, 2년 동안 40%, 3년이 지나면 100% 는데요. 그런데 왜 폐업하고 심지어 그 미슐랭 식당의 셰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미슐랭이 되고 나니까 손님들이 막 오는데 문제는 그 미슐랭을 이 식당이 땄을 때 그 재료, 만약에 딴 데 같으면 재료가 비싸면 바꿔도 돼요. 근데 여기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원래 이거인 줄 알고 왔는데 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메뉴도 마음대로 못 바꿔요. 또 하나, 미슐랭은 격조 있는 사람들이 온대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와가지고 천천히 먹는 거야. 네? 여러분 아시죠? 박리담회가 얼마나 짜장면 싸게 해도요 1000명 파는 게 낫지, 그죠?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를 1000명 파는 것이 낫지 100명을 10,000원을 해서 100명도 못 받으면 훨씬 적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은 점점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되고 셰프들이 떠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정말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고 정확하게 인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 경험대로 우리가 가진 정보들이 우리의 삶에 다 융합돼서 그거에 완전한 어떤 결정체를 만들어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선한 목자는 이 세상의 목자와 전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의 목자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양 키워서 털 팔아서 돈 챙기고 고기 자기들이 먹으려고 키우는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목자와 우리 주님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희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선한 목자를 만나야 돼요. 아까 제가 양을 얘기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핸디캡과 약점을 가진 양이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 목자를 만나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그들의 미래는요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함은 없어지고 우리의 필요는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점점 더 거룩하고 더 나은 삶, 세상의 모든 해로움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마침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에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선한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선한 목자. 사꾼 목자를 만나면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께 나와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늘 눈물로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선한 목자가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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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생명길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얻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양식들을 늘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우리를 벗어나고 내 인생을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살겠다고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의 가문에는 한 사람도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양이 일탈하는 양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